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49장 1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장에서는 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국가들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경고요, 7절에서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경고요,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요, 28절에서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경고요, 34절에서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백성들에게 거하면 어찌미뇨,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소리로 암몬 자손이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헬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상들과 그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절에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하느냐.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암몬이 누굽니까?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이 소생이죠. 창세기 19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힌 숙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말감, 즉 밀곰이죠. 말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로 포로되어 간 틈을 타서 요단강 동쪽 소재의 갓을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책망을 하면서 1절에 보니까 상속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가 없냐라고 말하는 이 뜻은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들 가지고 있을 후계자가 없는 것은 아닌데 암몬이 늘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침략을 감행하느냐, 이 반문식으로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암몬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켜내야 하는 거다. 잘 지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구속의 은총과 제3의 은혜, 그리고 재능과 달란트 중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또한 늘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는 고사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십니까? 왜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지켜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도 신앙에 유익이 되고 섬기는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한나라 확장 사업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용을 우리가 주구장창해 나가려면 이거를 잘 지켜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과 제사함의 은혜가 수포로 돌아오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에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재능과 달란트와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제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재능과 달란트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2절에 보게 되니까 라빠 나오죠. 이 라빠가 암몬의 수도입니다.
말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기업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죠. 헤스본이 바벨론을 공격을 받을 때에 3절에 보니까 울타리 안에서 앞뒤로 달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군이 침략에 너무 당황하고 황급하여서 문이 있어도 나갈 줄을 모르고 울타리 안에서만 요새를 의뢰한 것 같이 그런 행동,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무익한 것이죠. 암몬이 말일에 그 포로에서 돌아와 원상 복귀할 것을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요, 나아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구하고 고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죠. 참고로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언어로.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돕는 자, 변론자, 보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 편에 서서 변론할 수가 있고 우리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22절을 살펴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대만은 지혜로운 자의 산지이나 그것도 망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만은 욥기서 2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고향이라 할 수 있죠. 에돔은 절면당할 것인데 마치 포도를 따도 남는 수가 있고 도적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도 남기는 것이 있건만 에돔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전사하고 과부와 고아만 남을 것과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도 진노하셨거나 하물며 이방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에돔이 어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23절로 27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죠. 찬미의 즐거운 성이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수치와 곤고와 슬픔이 이젠 뇌습하고 말았습니다. 전에 아수르에게 점령되었다가 다시 수축한 후에 바벨론에게 점령되었습니다. 결국 베라다시 궁전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 이상하게도 교만해지는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인간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더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세상에 부귀영화는 한순간입니다. 세상의 삶이 마치게 되면 상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8절로 3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게달이 나옵니다.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아라비아인들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솔은 게달의 이웃인데 이 두 민족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천막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공격을 받을 것이고 낙타와 많은 양떼들을 탈취당하고 하솔의 백성들은 아무리 도망을 쳐도 소용없음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이 쾌락에 안주하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언제나 신앙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치 않는 사람을 살게 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34절로 39절을 살펴봅니다.
엘람과 바사가 나옵니다. 엘람은 이 바사, 즉 페르시아인이 그들은 무력을 과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하늘이 사방 바람을 보내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와 그 위성국가들이 군대가 와서 사방에서 포위하며 전쟁으로서 그 백성을 포로로 잡고 각국으로 흩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는 인간들이 과신하던 힘과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저 인간들은 37절에 보니까 놀라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바와는 다른 참으로 감당치 못할 심판이기 때문에 황당하고 겁을 지려먹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각기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기온이 상승함으로 해서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강도도 지금 이제 셉니다. 지진들이. 보통 규모 6.5 이상입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여러분 끊임없는 폭염이 내리죠.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지금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족속이 족속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해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함축된 뜻은 앞으로 더 강력한 현상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오직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마지막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상과 벌이 주어지는 것을 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지불식간에 심판이 주로 찾아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